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보혈로 덮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요. 그분의 이제 가정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자녀는 이미 이게 뇌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이제 그 회복의 기간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온전치 못한 상태였고, 남편은 이제 기도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했는데요. 방으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두려움은 싹 가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눈물과 그 불쌍함과 가련함과 그분의 그 영혼의 그 처참함, 그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이제는 막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요. 목이 터져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 그 사로잡혀임이 너무나 제 마음에, 그것이 그 국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 그래서 한 3, 40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막 선포했어요.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는 처음 믿을 때는 무식하지만 단순해서 믿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당연히 저는 귀신이 이렇게 쫓겨나갈 줄 알았죠. 그러고 막 이분이 할렐루야 일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3, 40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도 막 선포하고 이분도 선포하고 목사님 막 이렇게 선포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단지 이분이 이렇게 손을 떨리고 반응을 하고 싫어하는 건 보이지만 우리처럼 정상인처럼 완전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는 이제 단순하고 무식하고 또 믿음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주님,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고 귀신을 꾸짖으면 나간다고 했는데 쫓겨나가는데 그 일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것이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일주일은 계속해서 막 주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렇게 막 따질 때 따짐과 함께 무엇이 생기냐면요, 그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그 능력의 나타나심, 교회의 무능력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것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해내지 못한, 그리고 물론 이건 이제 어떤 축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데는 많은 이제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 그리고 또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이제 아무튼 이거는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요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동시에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나구나, 나에게 그 권능과 거룩의 능력과 축사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그것을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사는요 사랑이 있으면,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를 구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 예언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막 예언을 하려고 쓰면 떨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돼서 못하겠는 거예요. 잘 이렇게 표현 능력도 없으니까 못하고. 그래서 괴로우니까 목사님이 안 시키기만 하면 좋겠는 거예요. 안 시키기, 우리 선지자학교 때 이렇게 훈련 받을 때. 근데 그것은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에서 구하여지고 잘못된 포커스에서 훈련받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그 예언의 훈련을 받는 거였어요. 만약에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그 간절한 마음,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해서 오는 그 영혼, 그 죽은 자도
그 예언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 영을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강력하거든요. 근데 그 자를 보면 내가 예언의 은사, 하나님 지금 그 예언의 대언의 영을 부으십시오 라고 담대히 구할 수 있는데요, 저를 포커스 하잖아요. 그러면 잘해야 되겠고, 일단 잘 비춰줘야 되겠고, 계시가 뛰어나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못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이 바르지 않고, 사랑에서 나오지 않고, 국률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남을 섬기기 위한 것에서 나오지 않으면 은사는 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은사 깡패도 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돼요. 그러나 그 한 심령 한 심령이 얼마나 매여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고 국률한 가운데 있고 그 구속함 가운데 구속함을 기다리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모든 은사를 다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보면 치유의 은사를 구해야 되고, 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요즘에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꿈쩍도 안 하잖아요. 꿈쩍도 안 하잖아요. 예언적인 예언의 능력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사와 기름 부으심들을 사모해서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른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1차적으로는 내 영혼이 내 영혼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만, 은사는 남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돌아오는지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사들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대가지불은 반드시 따릅니다. 더 금식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열심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따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 그 중심에서 나와서 이 모든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끗한 양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는 자들이, 너희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는 깨끗한 양심, 우리가 양심이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면서 성령님이 증거하고, 동시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너희가 깨끗한 양심으로 나아가라. 깨끗한 양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동기가 선하십니까? 그리고 순전하십니까? 그리고 진실하십니까? 아니면 계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30% 내 것은 조금 남겨놓고 계산됨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깨끗한 양심,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투시하시는데, 나의 입술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나의 입술이 주를 부를 때, 나의 입술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때, 그 모든 중심의 동기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는, 사랑에만 치우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 이제는 그것에서 완전히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그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때고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실 때인데, 이전 차원과 완전히 다른 거룩, 이전과 다른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비우고 씻어내도 날마다 다시 1초마다 10초마다 보면 다시 생각과 양심과 우리의 존재 안에 죄악과 더러움과 불순함과 그 더러움과 음란과
불의와 불법들이 그냥 쌓여져요. 그냥. 그래서 그 모든 먼지들을 다 털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불법, 타협, 눈가림,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합니다. 또한 경계할 것은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자신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만은 자신이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 모르고 잘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쉽게 자기를 내가 교만에 지금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반역이 올라오면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지금 교만을 교만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부모님에 대한 반역, 지도자에 대한 반역, 그리고 모든 질서 아래의 반역, 그리고 불순종이 나오면 내가 교만한지 알면 돼요. 그것은 그러니까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예요. 뿌리. 욕심이 뿌리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데요. 그 욕심을 낳는 것은 교만이에요. 사람에 대한 욕심, 관계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 모든 욕심이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나만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인 것, 그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역이 올라오면 교만, 반역과 음욕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음욕이에요. 음란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잊는 것, 더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올라오면 교만이에요. 왜? 그것은 나를 만족시키고자 원하기 때문에, 나의 갈망을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반역과 음란이 나타난다. 그러면 교만이 지금 내가 교만에 싹트고 있구나, 교만이 내 안에 뿌리 내렸구나 보시면 됩니다. 교만은 음흉한 악한 영들의 으뜸입니다.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보냅니다. 개인에게 보내요. 그리고 공동체에 보내고, 그리고 어떤 단체들에게 그 교만의 영을 보내서 사단이 그 교만의 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만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들 때 거만해 보이고 오만해 보이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거만함과 오만함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숨기면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교만한지 모를지라도 내가 교만하면 1차적으로 죽는 것은 나예요. 왜냐하면 모든 은혜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데 교만한 은혜가 안 부어지는데,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우리가 은혜로 모든 신앙생활, 주님과의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인데, 교만해서 그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가 죽음에 처한 자들인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교만이 숨겨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영은 죽어가는데. 그래서 교만이 숨겨져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을 숨기고 교만이 드러나고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교만하면 내 영이 죽는 것입니다. 왜? 철저하게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만함의 은혜가 끊어지기 때문에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교만을 철저히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께서 또한 불신앙을 다루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이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적인 날이 돼요. 8월 9일이 역사적으로 8월 9일날 많은 비극적인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날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정탐 갔을 때 12지파 중에 12명이 정탐 가서 10명이 이제 하나님의 눈이 아닌 다른 눈을 가지고 왔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으로 인해서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저주를 받게 됐는데요. 결국은 이들이
불신앙의 죄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으면 회복됐겠지가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신앙하면 대가 지불을 하고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겠지 하지만 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침없는 신뢰, 무조건적인 신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